12월 2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탄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성탄 이브날이죠. 참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요. 오늘 성탄 행복하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죠.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여전히 3분 기도사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다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편집했는데요. 이 사진을 다 보내드릴게요. 이게 왜 보내드리는 거 하니까 옛날에는 새벽송도 돌고 성탄 축하 모임도 하고 성탄 트리도 하고 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예, 또 교회가 유별 떤다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 카톡 배경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카톡 개인 사진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왜 그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어떻게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카톡 한 줄 설명 문구에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구나. 세상에 좀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좀 같이 마음을 좀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성탄은 예수 복음의 기쁨입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과 사이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가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어제 1장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목회하던 중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교회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에 좀 복음의 메시지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록해 준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교회는 사실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이 주인 노릇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교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왜 들어오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좋은 환경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막아내는 방법에는 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현관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자들, 사이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분명히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직접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적 생각과 사고, 인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단이란 뭡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 한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모든 모양과 색깔, 형태가 다 똑같은데 끝이 조금 다를 뿐인 것. 이게 이단인 겁니다. 이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의 생각,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돈 잘 벌게 된대. 그렇게 순종하면 권력도 가지게 된대. 다 이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찌 보면 그것에 치중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내가 죄 용서받았으면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떠나간 것처럼 느끼고, 어떤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이게 복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직접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교회 안에 이단적, 사이비적 생각들이 막 판을 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를 막아내는 방법은 교회 현관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만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병 낫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주제를 걸고 지금 이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쭉 죄에 대한 설교도 끊임없이 해왔고,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교해드렸고, 왜 이런 과정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필요하냐?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복음은 저리 밀어놓고 이 현실적인 어떤 것만 자꾸 추구하는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힘들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복음 알고 예수님 알자. 그래,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 정확하게 알자. 그래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많은 사역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직접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 진흥교회는 슬기로운 성경 읽기 왜 할까요?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만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서 뭐 우리 어떤 것을 좀 이어가 보자, 그런 요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죠.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왜요? 지금처럼 신앙 넘어지기, 신앙 버리기 딱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합니까? 예배당 모임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제대로 지키려면 오직 성경 앞에 예수님이 누구냐 매일같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메시지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원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형, 원래의 형태, 원래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원형을 갖고 계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을 때의 모습.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원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그 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믿으시죠? 우리는 원형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형의 모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 장로님이, 나는 그 권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이 내 신앙 모델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 모델은 사람에게 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아무리 그 장로님이, 아무리 그 권사님이 믿음 좋아도 다 깨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롤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 권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그 사람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이 롤모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이야. 다른 사람 다 그러던데요?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형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롤모델을 사람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담임 목사로도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100% 실망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셨습니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실 겁니다. 절대로 뭐 그런 분도 없는 거 뻔히 알지만 다시 경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롤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미숙함이란 내가 기준인 인생이고 성숙함이란 예수님이 기준인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숙해지려면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울수록 사람의 범죄가 더 악랄해질까요? 겉으로는 교양이 가득해지겠죠. 지식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왜 속은 타락할까요? 교양은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워도요, 배운 만큼 교활해져 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교양 아무리 쌓아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닮아야 성숙해지느냐? 예수 닮아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모든 출발점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성숙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묵상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양은 있는 모습, 교양 있는 모습은 다 갖춰. 자기가 사람들에게 말해, 봐, 나는 이런 교양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뽐낼 수 있고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에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교양이 아무리 있어도요, 관계가 깨져. 그 사람 곁에 가기가 부담스럽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원형을 찾고 싶어서 드리는 메시지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누구 얘기해야겠어요? 결국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또 신기한 것은요, 실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 새벽 예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진짜로 보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람은요, 텅 빈 집하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요, 아, 이 집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인지 사람은 딱 보면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알게 돼 있다고요. 그냥 압니다. 교양 있는 척,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교양 있는 척 겉모습 다 포장해도요,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모습,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사실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여러분, 진흙교회 담임 목사부터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다고요. 이걸 아닌 것처럼 설교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왔느냐?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 1순위는 그거여야 돼요. 그건 저리 밀어놓고, 하나님, 나 오늘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나 저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사이비 사상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 운영하려고 하고 막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분명하셔야겠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빈집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알듯이 내가 내 영혼 보면 안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잘 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곳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터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곳에 오면 잘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훨씬 술술술 풀립니다. 왜? 이곳에 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도 그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맨날 예배당에 와도 사람들이 어떤 모습만 보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진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다른 분 계시잖아요. 그런 다른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죠?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어. 그것처럼 비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잘못 이것만 보인대. 이것만.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도대체.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대.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사역도 하고 오랜 시간을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내놓고 자기는 이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뭐하고 집에 가면은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교회에서 보았던 내 눈으로 보았던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조건만 이야기해.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물가에 물이 많네, 물이 없네, 사람이 있네, 없네. 그 여인 한마디도 그 얘기 안 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나 예수 만났다. 나 예수 만나고 왔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죠. 우리 진흥교회가 진짜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노란색이면 다 노란색만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상태이면 주변이 또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그거 고백하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 이끌고 왔다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서 내가 예배까지 드려놓고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이 안 보인대. 그러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주님은 뭐냐 말이야.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려라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은 물론 사람들 보이지요.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그 창조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이 세상의 나무, 바다, 하늘, 공기, 산, 강, 새, 짐승, 심지어 우리들, 인간들조차도 모두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J.D.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서적도 한 번씩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돼요. 이런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교회 안에서 버킷리스트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쫙. 이게 왜 그러냐? 이 버킷리스트는요, 원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내용의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버킷리스트가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삶, 결국 욜로. 여러분, 욜로의 삶으로 버킷리스트는 결국 욜로의 삶을 살게 해요. 욜로가 뭐예요? 욜로는 이런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이 앞에 있는 YOLO, 이것을 따가지고 욜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죽음으로 가기 전에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런 문화, 이걸 욜로 문화라고 합니다. 즉 버킷리스트와 욜로가 추구하는 그것은 뭐냐? 사람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에? 죽으면 끝이다. 그것을 전제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버킷리스트, 물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쓴다. 너무 좋죠. 그러나 이 버킷리스트와 욜로 문화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 문화가 거기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죽으면 끝인데. 이 말은 성경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이라.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반대로 저 영원한 도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 믿는 것이죠. 아예 이게 그냥 완벽하게 문화가 되어버려 있어요 지금. 진짜 예수 복음은 막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가 잘 돼야 된대. 일단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다 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래요. 나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 계시면 나 족합니다. 이 땅의 삶, 오늘도 입을 옷이 있었고 먹을 음식이 있었고 남들처럼 큰 집은 아니어도 나 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니까 오늘 하루 주님 닮아가는 삶 살다가 나 주님 부르실 때 주의 집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가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더라.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더라. 복음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왜 들어왔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신다면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계실 뿐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영원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도 너무나 쉽게 복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오늘날의 문화. 경계해야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제일로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화평 깨진 것이 괴로워져야 돼요. 화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이 괴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요, 일 안 된 것이 괴롭대요. 일 안 된 것이. 왜 일을 그렇게 하냐. 도대체 우리의 지금 목표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일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다음에 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이 우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 복음을 몰라. 교회가 잘 되는, 그래서 막 교회 세습도 해요. 잘 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가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 막 봐봐요 이거 세습해서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커지잖아.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교회가 커져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커져가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도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그 자리 도망가듯 피해 가신 거 아십니까? 오병이의 예수님도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 목적이셨으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것을 알고 예수님 그 자리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셨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이즈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분명히 맞지만,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건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 맞지만, 교회가 안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냥 막 복음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만 교회에다 그냥 몽땅 집어넣어놓고 막 교회에서 막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만 하고 달려가고 있는 너희들 잠깐 다 멈춰라. 그런 것 같다고요, 이 코로나가.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욕을 먹는데 교회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느냐? 교회 밖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들 안에서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자고 덤비고 있을 때, 세상에서 그러고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화평했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냐 이겁니다. 이것이
저의 숙제고 우리의 숙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심 분명히 잡고 예수 복음 부여잡고 이게 진리다, 이게 표대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에 가야 될 방향이 되죠. 분명해져야겠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과거에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다시 화목한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과거의 악한 일로 인하여 멀리 떠나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해 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교회에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믿음에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어 화목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일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